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래 나누고 또 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지난주랑 비슷하죠. 제목은 지난주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말이었고, 오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이런 말씀, 좀 두 주에 거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 넘어가려다가 이 부분을 넘어가려다가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또 다시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말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강한 것도 담대한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강하다는 말은 뭐 힘도 나타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얼마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유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빼앗아서 결국에는 뭘 못하게 하냐? 결국에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 내가 답을 가진 것도 은혜의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 것도 전부 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끊어지면 결국에는 뭘 놓치게 됩니까?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듣는 것이나 그게 내 안에서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 얘기해도 복음이 내게 각인이 안 되어지면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 문제 일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드신 왕,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에게 지금 그 말이 각인이 안 되면은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헷갈리나 봐요. 하나님 만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은 안 헷갈려요. 왕은 안 헷갈리는데 늘 하나님 만나는 제사장, 제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뭐 비슷한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 안 되었던 거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를 놓치면은 결국에는 복음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로 받은 복음이야. 또 은혜로 그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진 거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 뭘 놓치게 만듭니까?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복음 놓치게 만드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게 되고 상황과 문제에 빠지게 되고 환경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가 놓쳐질 때, 은혜가 없을 때, 은혜를 잊을 때. 그래서 은혜에 놓친 거, 은혜 잊고 은혜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꼭 내가 복음 거치고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의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은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하나님의 친구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은혜가 없으면은 놓쳐버린대도요. 사단이 이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타나서 내 사단이다, 내 귀신이다, 이렇게 역사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뭐합니까?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간구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네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365번 나왔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365일 내내 염려할 거리 있단 말이겠죠. 오늘 지나면 내일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나면 내일의 염려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염려해라 말씀.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내일 것도 염려할 게 있구나.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염려는 오늘로 좋게 끝나라. 그래서 오늘 은혜로 끝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 놓치고 은혜 못 받으면은 계속 복음 놓치고 복음 못 누리고 그러더니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생각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럼 뭐가 안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음의 은혜가 없고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치유의 답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서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그렇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치유와 응답의 은혜.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정확한 언약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는 말과 같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안 받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이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목사님 지금 사단이 보입니까? 있습니까? 그건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흑암으로 문화를 사잡고 있느냐? 완전히 복음 못 듣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 못 찾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요, 흑암이에요. 우상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강구하고 항상 은혜 안에서 복음 지키는 자 되어야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받았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명으로 가주셔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는 건다? 그럼 내가 누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아니요. 진짜 사명으로 가지시고 은혜도 누리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만 잘 되라고 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잘 되라고 빌고 기도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와 환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왔고 앞으로는 또 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AI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시대가 와요, 곧. AI 목사가. 아마 기술의 발전 때문에 홀로그램 목사 나올걸요. 이런 뭡니까? 칩 같은 거 딱 하나 넣으면 거기서 목사가 찡 나타나가지고, 와, 제스처도 취하고, 감정도 취하고. 근데 그게 영화 됐지 않습니까? 그, 아이언맨 영화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홀로그램을 회의하는. 머지않아 홀로그램 목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회 안 가도 우리 집에서 또 키면은 목사가 내 앞에 나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대도요. 아마 목사는 저 카메라에 혼자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혼자서 예배드릴 거고 모든 성도들은 직진마다 집에서 홀로그램 켜놓고 목사님과 1대1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과학의 발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뿐만입니까?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레즈비언 목사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레즈비언 목사가 설교하니까 반반의 입장이에요. 한편으로는 레즈비언의 목사를 할지라도 주의 사, 주의 종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레즈비언 또리와 품고 사랑해야 할 때 뭐 이런 부분.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할 겁니까? 시대가 지금 이래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분법 됐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해라. 요거 하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양당 싸우고 있고 지금 정당 싸우고 있고.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속에 있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있어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난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복음이 각인되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죠. 어른들이 그 깃발을 꽂아야 우리 후대들이 그 부모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항상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며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답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이 있는 어떤 단체이든 특히 한 나라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난 요인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의 결정에도 그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여호수아는 더더욱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 형들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소서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다
졌다더라 이런 수준이죠. 카드는 아니죠. 했다더라. 10가지 기적이 애굽에 내려졌다더라. 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더라. 이야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것을 본 자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며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었던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자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자입니다. 그 증거를 가졌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가 있지 않냐? 그 증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 당시 인구를 60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해보니 200만이나 된다. 뭐 배가 되고 3배가 아닙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잘 낳았고 많이 낳았다? 이 정도 수준 아니겠죠. 얼마나 열악하고 현실과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증거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있지 않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끝이 아닌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지 않냐?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백성에게 주리라. 네 조상들에게 주리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의 첫 번째 이유죠. 뭡니까? 증거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에 은혜 속에서 증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불안해서 올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을 때 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과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말이냐?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요단 동쪽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두고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자기들은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도 돼.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 움직였던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다고 하시는 얘기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 말은 앞으로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도 안식해야 할 것인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뭐 말입니까? 너희가 땅을 다 매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머무르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사람이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지 않습니까? 돈 빌릴 때 다르고 갚을 때 다르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세 지파가 끝났다고 이제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이 세 지파만 합쳐도 지금 몇십만인데, 그렇죠? 남자들만 몇십만인데, 이 전쟁에서는 일단은 인의 전술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야 쪽수가 많아야 이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너희가 안식하지 않냐? 너희 형제들도 안식해야 되지 않느냐?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니까요. 그때에 이 백성들이 말한 것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한 주간 많은 일들도 있고 또 많은 고민할 것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에도 이것 가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굳세게 해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을 또 할 수 있겠죠.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확신은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는다고 해도 확신이 안 되는 것은 내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됩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마음을 굳세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심리적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취해져야, 그렇죠. 몸도 회복이 되고 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보세요. 이 상황과 이 여건과 현실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찾아야 되고 가나안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얼마나 이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좀 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 이스라엘 형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거 안에 있으니 마음을 굳세게 하시라.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때만. 아, 그래서 협력하고 함께 가는 자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내 혼자 막 잘한다고 열심히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게 교회고 성도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 두 부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말씀 안에 있다. 그렇죠? 끝까지 말씀 안에 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받았으니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증거 가졌으니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있으니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될 언약과 이유와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한 주 이 말씀 붙들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해야 될 이유와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있으니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